고난주간 첫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 예배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난주간 첫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아픔이 우리에게 나음이 되며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43장 찬송하시고 조기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게 하시고 새 하루 새 아침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순종하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가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흔들려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성실하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는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가상칠언 말씀 가운데 첫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페이지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죄송합니다.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는 십자가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용서는 십자가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지성소와 같다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지성소와 같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기억하고 또 회상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버금가는 고난주간 또 사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지켰습니다. 교회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몸으로 생각한다면 이 고난주간하고 사순절기는 우리의 몸의 심장과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뭐와 같다고요? 심장과 같다. 심장이 강력하게 펌프질을 하면 피가 온 몸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 부활절과 성탄절의 기쁨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한 절기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한, 그리고 성도가
참 성도 되게 한 힘은 저는 오히려 사순절기, 고난주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절기와 고난주간은 우리의 몸에 심장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고로 훌륭한 사람은 어려움을 다 겪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다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존귀한 신앙인은 고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들이 만난 고난은 그들에게 바로 영적인 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교회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더 고결하고 순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했습니다. 그 사실만 봐도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으면, 고난이 아픔이 깊으면 또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고향 고국을 떠나서 여러분 이민의 땅에 오셔서 외롭고 또 때로는 서럽고 지금은 느끼지 못하는, 저희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또 고난들을 겪으시면서도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누가 혹시 성공하셨네요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거룩한 승리자고 또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좀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은 사람은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너무나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교만보다는 겸손을 선택합니다. 고난은 인생과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꽃이 피는 땅은 흙이 막 갈아엎어지고 또 뿌리가 깊이 내리는 고통을 겪은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 인간을 더 깊고 단단하게 합니다. 훌륭한 인격은 대체로 시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한 인간의 삶과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고난은 때때로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또 알려주는 경고 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길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콜링 받은 사람이 갑자기 일로 가다가 180도 틀어서 가잖아,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소명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빚어가시는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신앙인들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십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겸손을 배웠고 용서를 배웠고 영적인 깊이를 경험했고 삶의 바른 방향을 발견해 왔습니다. 사순절기에 주님이 당하신 그 아픔과 또 고통에 동참하려는 노력과 애씀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좋은 자양분입니다. 고생은 뭐 해서도 한다고요?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순절기에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난주간은 또 사순절은 또 사서 고생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고난주간은 좀 아프셔야 돼요.
일부러 아플 필요는 없겠지만은 고난 주간은 저절로 어떤 때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사순적이니까 하나님 주시나 보다 하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은, 이유는 고난에 왜 굳이 신앙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느냐? 그건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자, 고생하는 부모 밑에 불효자가 없다. 100%만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니지만 고생하는 부모 밑에 불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고생과 수고가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사랑으로 남고 존경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는 부모님 보면서 책임감을 배웁니다.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희생의 가치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생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자녀는 쉽게 마음이 무뎌지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본 아이는 그 눈물의 가치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십자가에 쏟으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쏟으신 그 눈물과 그 보혈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은 우리를 결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권능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십자가 안에로 사는 성도는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고난의 절기 이 구별하여 좀 지키고 또 그 뜻과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는 건 성도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내신 그런 통로입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매달리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단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뭐 더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말씀 속에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단 7마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7마디가 그저 고통스러워서 외쳤던 사람의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소중한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 고통과 구원, 인간됨과 하나님됨, 완성과 위탁이라고 하는 거룩한 주제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7번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뭐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다고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요즘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내가 마지막으로 뭘 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사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좀 예수님이 부드럽게 하셨지만 저 같으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막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용서의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순절기 또 고난주간 가상 칠연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도 없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어서 용서가 되지 않아서 해마다 고난주간 받으며 사순절기 지나며 용서의 말씀을 처음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우리 인생살이, 이 인간살이에서 용서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어려울까요? 용서라고 하는 성품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닙니다라 하실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아닐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표현했지만, 그래, 용서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구약의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신실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시고, 그죠?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 1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 자체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인간은 본성적으로 용서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보복과 자존, 그리고 상응하는 대가를 원해서, 그래서 눈에는 눈, 뭐라고요? 눈에는 눈, 그 다음에는 이에는 이. 어찌 보면 이게 인간의 본성, 좀 심하게 말하면 보복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는 차리는 게, 한 대 맞으면 어떡합니까? 한 대 그냥 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저는 그렇습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그냥 쳐줘야 그냥 속이 시원. 한마디 들으면은 꼭 그 말 한마디 해줘야지 그날 잠을 잘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절대 지지 않으려는데 어찌 용서가 되겠습니까? 대갚아 주어야지 잠을 잘 수 있는데 용서 언강생심입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같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옆에서 같이 매달렸던,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강도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용서하려는 힘이 있어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극악무도한, 흉악무도한 강도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 참 용서가, 나도 참 힘들게 용서해서 빚이 정말 쉽지 않은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잊어버리긴 해도 용서는 못합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용서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과연 용서해야 하냐고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눈꼽만큼도 심판바다에 마땅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용서하시려 하시는 주님의 마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 있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굳이 먼저 용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죠. 대부분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분들은 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끝에 얻어맞은 우리만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막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용서해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용서를 구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안 하면은 그게 다 내 문제고요, 용서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신 첫 번째 외침, 절규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줍니다. 용서 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매달리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용서하지 않고는 십자가 아래에 나갈 수 없기 때문, 용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용서를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 용서는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회개하지도 않은 그들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조건에 대하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을 따지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따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용서는 자기 해방입니다. 그렇죠, 자기 해방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자신을 괴롭히고 묶어두는데, 그런데 용서는 그 미움의 감옥을 열어젖히는 열쇠입니다. 용서해버리면은 그동안 막 진둘리고 막 나도 괴로웠는데 훌훌 털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용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용서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가시면서 부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쉬운 일이면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외치신 용서의 그 부르짖음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 고난주간의 하루를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뚜벅뚜벅 오늘도 걸어가시면은 여러분의 큰 복이 되고, 여러분의 큰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분들, 특별히 미스터 잭 루이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아픈 상처들이 아물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도 뭐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들, 또 온 나라 전쟁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곳곳마다 역사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 옆에 계신 믿음의 동력자들 위해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용서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서 있으신 그 말씀을 꼭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연약한 교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스터 잭 리스를 축복하고 하나님도 하소서. 하나님 권정희 권사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중렬 권사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소서. 조영경 권사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권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정희 권사님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능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주행 권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아픔 속에서 오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육신의 아픔이 있으나 십자가 고통 바라보면서 이겨나가고 십자가 우리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고통 후에 회복이 있고 온전한 나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용서로 채워지며 온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채워져서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용서하심으로 화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한날 되게 하소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며 십자가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참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떨기 나무 앞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저희도 더러운 신을 벗게 하소서. 주님 앞에 벌거숭이 되지 못했던 형식과 가면의 신을 벗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교만과 불신의 신을 벗게 하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유한 줄 알았지만 몹시 가난하고 보는 줄 알았지만 눈뜬 소경이여 듣는 줄 알았지만 귀머거린 죄인된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앞에 경험과 지식의 신을 모두 벗게 하소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이오니 이 죄인을 누더기째 받아 주소서. 사랑의 주님, 용서의 은혜를 비우며 아버지 앞에 신을 벗습니다. 주홍 같은 죄 쪼개시고 부수시고 제 굿이라는 새 심장을 주소서. 제가 살 희망은 오직 은혜뿐이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의 용서와 사함을 얻어 사는 우리들, 이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용서의 삶을 향해 다시 발걸음 내딛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